우리 주변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한 1kg 이상은 찐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라.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온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온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일생을 살고 난 이후에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지구에 무수히 많은 인류의 인간들이 왔다 갔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곳을 내세라, 즉 천국과 지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졌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왔는지, 그리고 죽음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 인류를 예수님께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전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전도의 명령을 낸 그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자격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이 전도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사명이 있을 것인데 우리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감동이라든가 그러한 열정들이 반드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전도의 명령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 초청주의를 앞두고 주님의 전도 명령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실행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첫째 1절에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 그게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뭐냐?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들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온갖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원인도 모르는 채 고통을 당하며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히고 사망의 지역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저주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고 난 다음에 12 제자를 택하셨고 12 제자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나타났는가?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놔두시고 누가복음 10장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오 가라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제자들의 권능의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맙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에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주신 말씀이잖아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전도 명령이에요. 권능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구원받은 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그렇게 여전히 있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주시는 권능으로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세. 복음을 전파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방언, 예언, 환상, 병 고치는 거, 지혜, 지식, 여러 가지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잡으셔야 합니다. 은사는 은사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표적이 따라오게 하신 것이지, 표적을 위한 표적을 절대 주시진 게 아니라, 표적을 단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권능을 주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구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가 막힌 은사를 받았어도 교만할 게 없습니다. 왜 교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야. 내가 달라고 해서 받았어.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받았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관이라든가 교회관이 없습니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얘기입니다. 표적과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표적의 주체도, 복음의 주체도, 삶의 열매의 주체도 우리 인간이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믿으셔서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나라고 하는 주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만 나타나길 바랍니다. 모든 사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음악하는 은사, 노래하는 은사,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가. 근데 뭐 때문에 주셨다? 복음 때문에 주셨다. 달라고 하셨다? 아니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하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 복음을 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울증이 해결되고 정신병이 치료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왔단다, 그걸 믿게 하려고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뭘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을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로 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고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표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표적이 나타났고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사람에게 함께 할 거야.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요, 전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지 주시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잘 보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주께서 내 곁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것은, 오늘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주님께서 성산교회와 성산교회 성도들 곁에 서서 함께 하는 것, 그게를 볼까요?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여러분요, 영적으로 은혜 받고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삶의 복을 받았어. 그런데 전도하고 연결이 안 돼.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죠. 불신자죠. 불신자하고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점쟁이 찾아가고 불교 가가지고 절하고 불공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근데 그들은 영혼은 살리지 못해요. 우리도 안 살려.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강건케 하시, 곁에 서서 건강을 책임주셨대. 그 이유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오느니라.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신비주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몰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단한테 핍박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한테, 타종교인들한테 핍박받으면은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성도들에게, 같은 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은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더 건강해졌어. 여러분, 혹시 이런 찬송가 들어봤어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정이 울고 정이 웃고, 막 그렇게 믿었더니 가장 사람이 축복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가장 큰 충격이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온갖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신 것은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기름기가 번질하게 흐르고 예모가 멋있고 근육질이고 막 이러니까 특별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면. 근데 가끔 가다가 권사님들이 물어봐. 믿음 없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요즘 뭐 드세요? 아니,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권사님 나 뭐 줬어? 뭘 줬는데? 주지 않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 나 복음 전하니까 건강지켜 주신 거야. 안 주면서 나한테 묻지 마. 뭐 먹고 건강해졌냐고. 이러면 기분 나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오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도록 책임져 주신 것은 무슨 말이냐? 영혼을 구령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 사는 동안 책임져 줍니다. 불신자의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똑같으면 무슨 소리겠어요? 생각해봐요. 강건케 하시면, 보세요. 여기 내 이름을 넣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제 이름을 넣어주시오. 주께서 강종이 곁에 서서 강종이를 강건케 하시면, 강종이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목회자도 목회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더 건강해지고 설교 더 잘하고 더 멋있어지고 이런 것은 스트레스가 와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심으로, 그럼 강건케 하심으로 사자의 주둥 아래에서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압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보고 싶어서. 여기다 두면은 죄 짓고 세상에 사니까 세상 속에 안 두고 하나님 품 안에 두고 싶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셨다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여러 가지 은사도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요즘 아줌마들 이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정말 얼마나 이 행복한지 모를 거야. 왜냐하면 빨래도 세탁기가 해주지, 밥도 밥통이 시간 되면은 다 됐다 이러지. 그럼 애들 키우기 힘들잖아요. 어린이집에서 키우지, 유치원에서 키워주지, 또 그러면 학교에서 키워주지. 부모님이 솔직히 애들 안 키우잖아요. 누가 키워요? 어린이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교수가, 선생들이 행기 뭐야? 아, 사우나 가는 거? 행기 뭐가 있어요? 옛날 부모님들, 어른들,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전부 다 누가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혜택을 주셨어요? 영혼을 구령하라고. 이 시대 문화와 문명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문화 문명에게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권능을 하나님 주시고 영육간에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5절 6절에 볼까요? 5절 6절에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원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까꿀로예요. 자 보세요. 첫째 이스라엘 집에, 둘째 사마리아, 셋째 이방인.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호녀라, 이단들,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데 순서를 정했어.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알고 예수님 누군지도 아는데 구원의 확신만 갖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단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방인 불신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원래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양이라. 이렇게 구원받아야 할 택한 자나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예정되시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네 주변의 사람들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좀 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 내 주변 사람들은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구나.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직장 다니는 장로님이 10년 이상 동안 한 직장을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새 가족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장로님들은 5명 이상 꼭 모시고 와야 된다. 장로가 돼가지고 전도 안 하면 되겠냐? 강력하게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니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영혼은 또 사랑하는 거지만 쪽팔리고 창피해서라도 내가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 과장 직원에게 한마디 해봤어. 그냥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초청잔치를 하는데 목사님이 영혼들에게 인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데려가 사는 없어 죽겠다. 야, 너 우리 교회 좀 따라올래? 그러더니 부장님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는 거야. 우리 주변에 하나님 택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자꾸 깨달음이 오더래. 이 직원에게, 여직원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지금 전해라. 밥 다 먹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음성을 듣고 계산을 하고 그 식당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찾아갔더니 사람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옥상에서 떨어져 사살해버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시간 있느냐? 복음 전해라. 시간 없느냐?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잃어버린 영혼, 불신령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정된 사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요, 천국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7절 8절 볼까요? 도대체 전도가 뭔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천국을 전파하며, 마음의 천국이 임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데, 마음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이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전해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줘. 즉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냐. 전도는요,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핵심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천국 못 간 사람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지옥 가야 될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천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줘라. 천하인간에게 고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열조 없는 영적인 가이드가 되어서 영원히 그리스도께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와 복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생명을 걸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교회를 한 번도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은요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죠. 만약에 육신의 질병과 싸우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지옥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어가는 성도들 임종을 지켜보면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유족들, 그 환자들 주변에 앉혀놓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하고 구원받아서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아픔도 불행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목락 누리는 그 길을 소개했고 그 길을 간다는 이들의 확신 때문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집사님 죽어 준비해 하나님 만나야지 밀어놓으시 떠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종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가이드 하려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이 뭐지? 거지를 돕고 양론에 가서 어른들을 돕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다. 그건 육적 선한 일인데 진짜 영적 선한 일이 뭐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전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마지막 떠나면서 나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 갑니다 라고 확신 있게 믿음을 갖는 사람은 29절에 선한 일을 향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부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 또 하나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의 차이점이 뭐냐? 24절로 25절의 답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제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24절에 복음을 전했더니 25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심판의 부활로.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냐? 고강종 목사입니다. 고강종 목사보다 선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 보십시오.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성화주의?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 구제해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한 사람? 이건 육적 선한 사람입니다. 이건 순간의 선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선한 사람이 뭐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한 번도 못했는데 마지막 떠나가는 그에게 기회가 되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부모님에게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를 한 거고, 부모님이 떠나가는데 복음을 전해서 지옥을 가고 있다면 악한 일을 하는 중에 가장 악한 일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제 안 하고 선한 짓 하지 않고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운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여러분들 위해 썼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을 위해 썼다 할지라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가장
가장 선한 사람이고 가장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성화돼서 구원받는구나. 성경 오해한 거예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셔야 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가장,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이 죄는 현세에서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심판의 문제 해결받았다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가 뭐냐? 일가 친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선의 기준이 뭐냐?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선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창조주가 구세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것보다 의로움 없고 이것보다 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주 연속 새가족 초청 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천국을 마음에 경험하고 이 세상 떠나간 날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더기도 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지옥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다. 이 해방의 소식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어차피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다 죽을 거야. 근데 지금 죽은 사람들은 떠나서 나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거야. 조금 빨리 갔어. 이런 말 있잖아요. 매달아놓은 돼지, 지금 잡는 돼지, 매달아놓은 돼지가 잡혀서 목을 따고 있는 그 돼지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대. 아이고 안타깝다. 지금 어디 달아놨는데 이거 목에다 달아놓고 이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5분 간격이야. 아이고 안타깝다. 야 어떻게 사람의 영양분이 되겠냐. 너 나와 이제. 인사하세요. 우리가 좀 늦게 가는겨. 시작. 인사하세요. 네가 먼저 가라 그래도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서 해방받고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데 긍휼과 자비가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것을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다. 가장 큰 일이구나.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한 사업에 쓰임받아서 이번 교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